먼저 자녀들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출산을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도하죠.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도요,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에 기도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창세기 25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냐? 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과 사무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질병을 놓고 기도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요, 기먹고 말하지 못하고 또 자해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요, 변화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고침받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멘. 가난한 여자 하나가요,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딸은요, 수년간 귀신에게 모여서 그 정세가 심각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외로 이 여인은요, 외면하시죠. 무시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 이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죽은 외동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 전의 배경을 소개하게 되면, 자, 엘리야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릿 시내도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렸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어디로 피난을 보냈습니까? 사렙다,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숙식을 청하게 되는데 떡 한 조각을 요청했지만 사르밧 가부에게는요, 떡 한 조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약간의 밀가루와 기름, 그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요,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작은 떡 한 개를 원할 때 먼저 구워서 가져옵니다.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작은 순종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도 바울의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도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3년 반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고 목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의 이 여인의 집에는요, 아침에 양식을 퍼서 먹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때 다시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 있는 겁니다. 기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기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열어보면 기름이 다시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대접하고 섬긴 것뿐인데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키워가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할 거예요. 행하신 일. 행하신 일. 이 행하신 일은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원하는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현재 우리 상황이요.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가뭄이 된 것처럼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기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계명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지키기로 결단하고요. 아멘. 이제는 지키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비록 기근이 들었지만은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으로 받고요. 내가 기도로 품어가면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사례로 주신 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더라, 불평하면 이렇게 되더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다시 그 전체를 밟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이번에는 난이도가 더 세졌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외아들이요,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아니, 남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할 거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까지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어요. 이 여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던 엘리야에게, 아니 제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무슨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요,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시돈 땅에 있던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죄 때문에 아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부는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집에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자, 17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밀가루가 또 통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병에서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 달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를 버려야지 라고 했을 때 큰 은혜 받고 나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아들 몸 가운데 죽을 병균이 살며시 파고들고 있을 때요,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병균이 퍼져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식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입고 만족할 만한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 여인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가부는요, 그 사건을 알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소연합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부로부터 축 늘어진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요, 자기 거처로 올라갑니다. 침상에 누워놓고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2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부르짖는 거, 우리가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조용히 기도하는 아마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박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큰 소리를 부르짖는 출애굽기 기도 뭐가 있었습니까? 네, 카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원문을 보게 되면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간절함으로 소리 높여 전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자, 3번 이 아이에게 엎드린 것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력이 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멘. 사람들이 보게 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첫 기적이 어디냐? 바로 엘리야의 이 사르밧 가보의 외아들 사건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가보는요, 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돈 땅, 바알을 섬기던 시돈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걸 아멘. 분명히 각인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역사로 죽었던 자녀가 살아난 일은요,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아멘. 아멘.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위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예요?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회당에서 집회를 인도하죠. 그리고 회당의 건물을 유지 관리에 보수하는 책임이 있고요. 회당에서는 토라를 낭독하잖아요. 누가 토라를 낭독할 것인지, 그 안식일에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또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며 목사에다가 판사 역할까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당시 회당장들은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달하는 청년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인기를 받으니까 회당장들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 자존심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12살 된 병든 외동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멘. 자, 이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마가복음 5장 23절을 읽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간곡히 구하여. 이 이전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요, 심히 많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심히 많이 간구한 겁니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받게 되죠. 그 가운데 또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회당장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것이 방해받았습니다. 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분명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기도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옵니다. 그리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상갓집으로 변한 이 가정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 아멘. 포기하지 마, 아멘. 계속 소망을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미 죽었어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과 환경이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과는 정반대로 전개되어지고 지금 상황 환경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야이로의 가족들은 통곡하고 울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은요, 죽은 것과 자는 것도 저 청년 예수는 구별하지 못한다, 경험이 없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명령하셨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마치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아이에게 닿았을 때 아멘.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도 사람들의 비웃음도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아멘. 귀를 닫았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야이로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슬픔은요,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자,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학교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주님을 떠나버렸네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곧잘 찬양단도 하고 교회 잘 나오더니 고3 수능 준비하다가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들 군대에 보내놨더니 믿음을 다 까먹고 왔습니다. 시집장가 어렵게 보내놨더니 남편 손잡고 주일이면 놀러 다니고요, 자식 손잡고 있느라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이미 병들어 있는 자녀들의 믿음, 죽어버린 자녀들의 영,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사르밧 여인이요, 엘리야 앞에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엎드리십시오. 아멘.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마.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너희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예루살렘이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공부 잘해요, 직장 잘 다녀요, 가정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채워주려 하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무조건적으로 눈물 흘리는 부모의 기도가 보면요, 한국 교회 내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물질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돈으로 되지 않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지금 방치되어 있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베나산 아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이처럼요, 불 속에도 집어 던지고요, 물 속에도 집어 던져 죽이려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음란 동영상의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게임 중독의 수렁 속에 집어 던집니다. 도박의 수렁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어줍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떻게든 악한 영들은요, 그 가정을 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성격 뒤에서요, 역사하고요, 습관 뒤에 역사하면서 부부간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정욕의 영으로, 그리고 갈등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져서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부부싸움 말릴 거예요? 딸아,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어라, 친정에 와 있어라 그럴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큼 울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요, 눈물 한 병만 울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1톤, 아니 2톤 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서 아멘. 악한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첫째 아들 가인이요, 예배에 실패하고 시기줄투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의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사로잡고 세상 속에 집어던지고 죄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들이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뺏어버리고요,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게,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의 딸이 예수님께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의 딸은 저 시돈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대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대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스스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대신 싸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대신 예배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몸도 아프고요, 빨리 저는 죽어야죠.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질병의 영, 우리 가정에 오르는 죽음의 영을 내가 끊어내줘야 되겠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와 선조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 우상숭배 영은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영을 내 때에 끊어내줘야 되겠다. 아멘.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이거밖에 없다. 영적 전쟁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치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밭을 가꾸고요, 씨를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준 것처럼 그 작업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애굽의 총리 요셉이요,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한 야곱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을 위한 한나와 엘가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멘. 딸을 위한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딸이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는 적어도요, 세 가지 면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중보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탁월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자녀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또 대인관계 가운데 주변에서 어떻게 사랑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뒤처지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탁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자녀들을 위해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의 물질이나 내 자녀나 쾌락을 우상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답과 아비요처럼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그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아멘. 우리가 늘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 손주, 손녀들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만난 것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축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깝게는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초동부, 또 중고청년부, 두나미스,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초동부, 두나미스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위에서는 어른들이 예배드리지만 아래쪽 소예배실에서는 우리 중고청 두나미스가 일일 부흥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두나미스가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간증이 있는 믿음, 아멘. 처음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내가 경험해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간증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재미있는 인터넷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면 빠질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아이돌 가수들, 연예인들, 이들에게 중독되어서 꿈을 이룬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 세대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이 될 수 있도록, 또 에스더처럼 차근차근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실력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두나미스 아이들이 K-팝, K-드라마, 게임 같은 것에
영혼의 독약을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찬양, 아멘. 이걸 통해서 심령이 정결해지고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탕자 어거스틴이요,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겁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유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되는 자녀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베나산 아래 그 아버지처럼, 이 가난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아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뭐하고 있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시고, 아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